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봐라, 또는 내 인생을 대표할 만한 뭔가 그 한 사건이 있다면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 아하시야에 대해서 몇 년을 살았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쓸 말이 참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얘기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 하나만 달랑 소개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인생은 열왕기상 22장 말미에 보시면 짧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하시야의 인생이 어땠는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말미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말미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단 한마디로 죄 많은 인생이었다. 아하시야의 인생은 죄 많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하시야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아하시야, 여호와께서 납득하셨다, 여호와께서 이해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의 행동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아버지인 아합의 종교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바알을 숨겨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던 사람이 아하시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아하시야가 왜 이렇게 악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시야의 죄 많은 인생을 대변하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보십시오. 아하시야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시야는 2층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척추를 다쳤는지 아니면 머리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거나 전신 마비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불치의 병에 지금 걸렸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는 에그론의 우상인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오면서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물어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바알세붑,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우상입니다. 바알세붑,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 저 프랑스 파리 말고요. 우리 이제 음식을 해놓으면 날아다니는 그 똥파리처럼 그런 파리이지 않습니까? 그 파리예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우상이, 이 파리의 신이 우상을, 질병을 옮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도 이 우상에게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려고 사자들을 다 보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시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파리의 신을 의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어리석은 아하시야의 모습,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바알세붑,
파리의 신에게 가서 비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아하시아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 회원들이지만 정작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서 혹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상에게 가서 손을 벌리거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우상이 없으십니까? 믿어야 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하는 우상이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알세붑은 무엇입니까? 혹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저 장롱 밑에 숨겨놓은 수천만 원 통장입니까? 아니면 오다 보니까 빈 공터가 많던데 아직 개발 안 된 땅들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잘 되어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많이 배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지금 나에게 바알세붑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의 행동을 보면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저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궁합과 사주팔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관상도 본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결혼을 하시면서 사주팔자 다 맞춰보고 궁합을 보고 결혼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지금도 차를 하나 딱 사면은요, 그 앞에 돼지대가를 갖다 놓고는 뭐 합니까? 고사를 지냅니다. 하늘을 향해서 로켓을 발사를 하면서 그 앞에 고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기 집안 살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살고 있는 그 점이나 봐주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묻고 맡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점 보러 안 갑니다. 아니요. 점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20%, 30%는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그것도 장로님, 권사님, 장례집사님들이 오신다고. 얼마나 중요한 손님인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붑을 섬기려고 하느냐는 이 질문은요, 아시아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다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집안 배경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맥을 참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통장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새 놓을 건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신의 건강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하시아에게 내렸던 그 인생의 평가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급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것 가지고 오래 샀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보양보해서 아하시아가 우상에게 가서 자신의 병세를 물은 것이 실수였다고 쳐요. 그러면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셨을 때는요,
돌아오거나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그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련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신하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사자들을 중간에 가로막아버리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방관하시거나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막을 기회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보다 신하들이 일찍 돌아오잖아요. 바알세붑이 갔다 오라고 했는데 왜 그냥 왔느냐 묻습니다. 그때 사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가느냐면서 아시아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가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묻잖아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몸에 털이 많습니다. 그러자 아시아는 그 사람이 엘리야인 것을 직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아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를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가 있고 기회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붙잡느냐 놓치느냐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주실 때 교회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 금식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봉사할 기회가 주어질 때 봉사를 해야 되고요. 헌신할 기회가 주어질 때 헌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그 기회를 잡으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거리에 귀해라는 이름의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날개가 발에 달려 있고 앞머리는 굉장히 무성한데 뒷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상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의 날개는 왜 발에 달려 있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아시아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아시아는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에게는 엘리야라는 좋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8절을 보면 사자들이 전하는 엘리야의 인상착의를 듣자마자 아시아는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시아가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시아는 아버지 아합 때에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을 했거나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이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시아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 사람이 엘리야인 것을 알 만큼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왕과 선지자가 나란히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선지자는 이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좋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선지자의 대표로 꼽히는 인물이 엘리야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말씀을 나눈 만큼 엘리야는 시대에 걸출한 인물이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엘리야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엘리야를 옆에 두고 여러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그 좋은 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진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여건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죠. 저렇게 좋은 남편과 살면서도 저 아내는 왜 저 모양인가? 저렇게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복인 줄 알고 가정생활 잘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서 저분은 저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는가?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러분, 좋은 여건을 가진 것이 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아시지요? 사울 왕.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을 신하로 두었던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에 뛰어났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인 사무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 중에서는 요나단이라는 정말 걸출한 아들을 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좋은 여건이라는 여건은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여건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오명을 남기고 비극적인 인생을 산 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소문 있는 교회, 좋은 여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핑계 대지 마시고 이 좋은 건물에서, 이 좋은 교회당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교육자들과 함께,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알지 못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하시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그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엘리야가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길을 엘리야가 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신하들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정체를 알고 난 뒤에 신앙적인 조언은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3번씩이나 보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2번씩이나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지요. 3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우리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혜롭게 아뢰입니다. 아마도 이 50부장이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다면 이들도 똑같이 죽었을 것이고 아하시아는 몇 번이고 미련하게 사람들을 다 보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어리석은 아하시아의 모습이 이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지 않던 때와 예수 믿고 난 뒤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한 올해 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보다는 내일의 모습, 1년 뒤의 모습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만하면 정말 변화되어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변화되지 않는 고집이 있고 그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똥고집을 피우면서 산다면 우리도 그것을 바꾸어 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꺾이지 않는 고집을 꺾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죠. 때리시기도 하고 사업에 부도를 내리시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자녀들이 빗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실 때도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바뀌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변화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를 깊이 살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그 옛날 쾌쾌 묵은 그것 가지면서 내 자존심처럼 가지고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오늘 헌신하시면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아하시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하시아의 인생의 최대 비극이 바로 인생 말년에 이 비극적인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바로 서야만 됩니다. 마치 비행기가 비행을 해서 목적지에 다 왔는데 그 순간에 곤두박질한다면 그동안의 비행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잘못함으로써 실패하는 인생, 비극적인 인생으로 평가되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을 보면 아하시아는 이전에도 악을 많이 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바로 살 수 있다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바로 세웠다면 그는 열왕기하 1장에서 오늘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선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듣기에는 좀 그럴지 몰라도요, 여러분 잘 늙으십시오. 멋지게 늙으십시오. 20대보다 30대에, 30대보다는 40대에, 40대보다는 5, 60대에, 5, 60대에 혹 잘못 살았다면 적어도 70대에 가서라도 마지막은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앞에서 멋진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어르신들은 신방을 쭉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목사님, 내 죽을 때 잘 죽도록 기도 많이 해주이소. 이제까지 그래도 별 탈 없이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잘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르신들의 탄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마스크를 껴서 말하기는 불편하지만 눈짓을 한번 쫙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잘합시다. 죄송해요. 옆에 아이가 앉아 있는데 마무리 잘합시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야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멋진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생 중에 기록할 만한 일을 한 가지 기록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아하시아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 하나밖에 기록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파리의 신 앞에 자기 인생을 내어놓았던 그 인생, 그 좋은 여건과 기회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못함으로 아하시아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 사건으로 요약하라면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요약하는 짧은 문구를 묘비에 쓴다면 남들이 내 인생을 뭐라고 요약을 할까요? 저 진해 천자봉이라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지에 가면 저희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할머니 묘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도 이봉순 주님 품에 안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할머니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거나 평생 믿음의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욕도 잘했고요. 저희 어머니와 많이 싸워서 고부간의 갈등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을 아파서 좀 들어 누우셨어요. 2, 3일 정도 정신을 못 차리시다가 정신을 차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정신이 딱 들었을 때에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화해를 하시는 거예요. 야야, 그동안 고생 많았대. 내가 하나님께 가거든 너희 가정에 복주라고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식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할머니의 언니, 저에게는 이모 할머니죠. 이모 할머니가 딱 오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야 미안하다. 언니야 미안하다. 동생이 먼저 간다. 근데 나를 만날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언니 예수 믿으라. 그리고 다른 식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뒤에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배웅을 하고 딱 돌아오는데 방에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눈을 뜨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쫙 짓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할머니가 좀 괜찮으신가 보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머니 돌아가신다. 할머니가 씩 웃으시면서 누워서 춤도 넘기지 못하던 그분이 손을 쭉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준아, 나를 데리러 천사 2명이 왔다. 나를 데리러 천사 2명이 왔다. 그리고는 웃으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는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님 품에 안기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묘비에 성도 이봉순 주님 품에 안기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80의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이라도 인생을 뜻하지 않게 마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 죽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전도 회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쁜 한복을 입고 있어도 죽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95세 되시는 근사님이 소천을 나셔서 잠시 뒤다 뵙고 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젊었을 때는 좀 방황하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도 적어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식들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인생이지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낸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린 인생을 살았노라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류유전도회 물론이고요, 언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남은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다 칭찬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